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청개구리 신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청개구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은 개골개골하고 유난히 슬프게 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엄마 개구리의 말을 유난히 지독히 듣지 않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늘 엄마의 말을 반대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근심하게 되고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엄마는 아들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자기가 죽으면은 얘야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원래는 무덤은 산에 이제 써야 되는데 강가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늘 반대로 하니까 강가로 묻어달라 그러면 이제 산에다 묻어둘 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그동안 자기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엄마의 유언대로 제대로 이제 그 말을 지키려고 엄마의 무덤을 진짜 강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청개구리는 비만 많이 내리면은 엄마의 무덤이 빗물에 떠내려갈까 봐 슬프게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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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 어린이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캐나다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부모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뭐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말을 잘 안 듣는 어린이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화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늘 안 듣고 부모의 말에 반대로만 하는 아이를 가르쳐 가지고 아이 너 왜 그렇게 청개구리 같냐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렸을 때 아이 너 왜 이렇게 청개구리 같니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뭐 들어봤어도 다 잊어버리고 말죠. 혹은 뭐 이제 커서 자라났는데도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어보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요.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에 늘 반대로만 하는 신자를 가르쳐 가지고 청개구리 신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청개구리 같은 신자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혹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그런 청개구리 같은 사람 나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발람. 하루는 이제 모압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한 번만 저주를 해다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저주해다오. 그러면 내가 많은 금은 부활을 주겠다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게 또 신앙 또 이제 모양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뭐 자신의 백성인데 저주하라 그러겠어요? 야, 안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모압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는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은 자꾸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뻔히 알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모압 왕이 주겠다고 하는 이 금은 부화가 탐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그쪽으로 가려고 쏠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도저히 못 말리겠다. 쟤는 가지 말라고 해도 결국 가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야 너 그들을 따라는 가지만은 절대 뭐 저주 같은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그 모압 왕 신하들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원래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타고 간 나귀가 가지 않고 자꾸 중간에 막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막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막 밑에다 깔아뭉개고 막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발람 가는 길이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귀를 통해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발람이 보물에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결국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못해요. 하나님이 입을 닫아놔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하나님의 심판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방 여인들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행을 저지르게 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싹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방법대로 했더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많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 금은부화를 많이 얻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청개구리 같은 신자, 이렇게 끝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개구리 같은 신자가 또 여러 개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뭐 순수하고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자기가 좀 잘난 것 같으니까 슬슬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별르고 별렀던 그 아말렉을 쳐서 그 짐승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그 살찐 짐승들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싹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취하려고.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하고 핑계를 대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고 했는데 저래라고 하고 그걸 또 책망하니까 또 핑계를 대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청개구리 신자가 나중에 이제 슬피 울며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 내려가서 슬피 울며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청개구리가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하다가는 슬피 운다는 거예요. 개골 내가 왜 그랬지? 개골 하고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청개구리 신자가 혹시 내가 아닌가 하고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순수합니다. 부모님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어른 말 잘 듣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참 귀엽죠. 그러다가 애가 이제 커가면서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 뺀질뺀질하게 말을 안 들어. 왼수도 뜻으로 왼수가 없어. 완전히 청개구리입니다. 신앙의 경우도 처음에 여러분 믿을 때에는 순수합니다. 예배 나와라 그러면 예배 나오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해라 하면 그러도록 애를 쓰려고 하고 뭐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믿다 보면요 이게 교만해집니다. 자꾸 이제 반대로 나갑니다. 결국 이제 못 말리는 이제 청개구리 신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설교 이렇게 하는 것도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어느 집에 좀 좋지 못한 기운이 있어요. 누가 문으로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나쁜 일이 그 집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차렸어요. 아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 녀석이 이 들락달락 하는구나. 그 귀신을 좀 물리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나한테 말해요. 에이, 그거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괜찮다니 분명히 좋지 못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나쁜 일이 자주 생기는데 이거 아무래도 귀신이 틈탄 것 같은데 귀신 쫓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저분 도대체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자꾸 그러지? 왜 자꾸 저렇게 반대로 말하는 거야?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뭐야? 봐 자꾸 반대로만 이렇게 말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청개구리 신자 청개구리 이제 신앙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고 하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하고 반면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괜찮 뭐 괜찮지 않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청개구리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선악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좋다, 그거 선하다, 추천한다 하는데 인간이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악합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뭐 원죄가 아담과 하와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와 사망이 나버리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신자는 맨 끝에 별로 안 좋게 돼요. 그죠? 원죄 선악과를 따먹으면 끝이 안 좋아지잖아요. 자손들까지 안 좋아지잖아요. 인류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같이 선하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같이 악하다고 해야지 이게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고 청개구리 신앙이 되면은 끝이 안 좋아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 하면 자기도 예스 해야 되고 하나님이 노 하면 노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타락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영들 청개구리의 그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라 하는데 그 사람 또 미워하고 은근히 미워하죠. 대놓고는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면에 저 악인이니까 좀 멀리해라 좀 너도 물든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또 좋다고 또 가까이 하고 그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은 또 가고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면은 서고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면은 또 서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완전히 이건 청개구리 신자죠. 동성애의 경우도 그래요. 동성애도 하나님이 그거 좋지 않다. 얘들아 그거 하다간 그 에이즈 걸리고 그거 좋지 않다. 그거 하는데도 그죠? 괜히 그냥 사람들이 그냥 특별히 뭐 잘나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 좋다, 괜찮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거 좋지 않다고 말하는 목사님을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차별했다고 해가지고 동성애자 차별했다고 감옥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바르게 또 말해주면은 바르게 말해줬다고 감옥에 가두려고 해요. 이건 완전히 청개구리 신앙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고 반대로 나쁜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가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할 바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재직 이제 임명을 할 때 그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디 교회 이제 재직 임명해가지고 뭐 축사인가 뭔가 하러 이제 갔어요. 갔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권면의 말씀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직이 됐다고 뭐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뭔가 좀 아는구나. 즉 반대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청개구리 신자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재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의 뜻에 반대로만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꽤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22장에 이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하고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연합해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선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왕이 우리가 저거 아람하고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 한번 니네들 하나님 앞에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생각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전쟁을 하러 가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해서 큰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전쟁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해서 아방 당신이 그 전쟁터에서 죽겠소. 그랬어요. 재수 없는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저놈 재수 없다. 저거 내가 올 때까지 저거 옥에 좀 가둬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면 왜 다른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거짓말의 그 영이 단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즉 청개구리의 영, 그런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개구리의 영이 나와요.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은 이 개구리의 영,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마귀를 상징하는 용의 입에서 개구리가 뛰쳐나오고, 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입에서 또 개구리가 뛰쳐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개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구리의 그 영들이 이제 모든 그 왕들에게 이제 나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막 개골 돼가지고 마지막에 있을 큰 그 심판의 유브라데 전쟁을 치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마귀일까요? 누가 적그리스도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안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하는 자가 마귀고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면은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위대해지고 혹은 하나님처럼 뭐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잘난 사람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과 뜻과 순종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분이 진짜 올바른 바른 신자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이 청개구리의 영이 판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스스로 미혹돼요. 스스로 누가 미혹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미혹되고 또 남에게 또 무슨 환경 속에 쉽게 미혹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청개구리의 신세가 돼가지고 비만 오면은 슬프게 개골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자꾸 반대로 했지? 개골 그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그 개구리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도 슬피 울며 개골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그런 그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한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서 보다 행복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